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용할 양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 전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며칠 전 성탄절이었는데 성탄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친히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정말로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근데 그 복음을, 이 앞에서 그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 앞에 나온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이 말씀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잘 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의 초점도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도의 핵심도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줄여서 주기도문 이런 용어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암송해서 우리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을 핵심으로 알고 붙잡고 항상 기도하라. 어떤 기도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럼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생략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보통 죽어서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가거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거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는 곳인 줄만 알았더니, 내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정확히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 제도를 삼고 있죠? 헌법에서? 그렇죠. 대통령제. 요즘에 공부를 했어요. 시험도 보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대통령제 뭐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서
내가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는 게 대통령제예요.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의원 내각제. 이건 뭐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아요. 의원만 뽑아요. 국회의원만.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의원이 많이 당선된 그 당이 중심당이 돼서 그 당의 우두머리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총리제잖아요. 당이 1등 당이 선출되고 나면 그 당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원 내각제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어요. 현대 시대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왕이 신하를 두고 백성을 왕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란 나라는 옛날에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누가 다스렸어요? 왕이 다스렸어요, 왕이.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였단 말이에요, 왕이. 그게 왕국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 그걸 이제 우리 한국 번역에서 그냥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날은 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통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이 지구를 넘어, 이 우리 은하를 넘어 저 우주의 어딘가에 천국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딘가에 있을 그 천국의 장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장소로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게 천국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란 말인 거예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오시고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통치가 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일단 저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땅은 누구예요? 5대양 6대주,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셔도 되는데 땅은 나예요. 성경에서 땅은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은 누구?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먼저 앞에 거,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2024년 다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었죠. 이루어진 것도 있고 뜻대로 우리의 원과 뜻대로 원하긴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뜻하고 원하면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이루어지지 않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게 영원이거든요. 우리 인간이야 뜻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뜻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뜻하시는 그 계획과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뜻하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럼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란 소리잖아요. 나의 뜻은 이렇다. 왕이 그러면 왕의 뜻대로 통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내 맘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제 내 뜻보단 하나님의 뜻이 우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됐습니까? 뜻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도예요. 같은 기도죠. 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내 안에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라는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더니 이제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나라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이 둘은 사실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땅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 아닙니까? 영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사실 육적인 기도 아닙니까? 일용할, 매일 쓸,
매일 먹을 그 양식을 내게 달라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한 육적인 기도 맞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가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적인 기도를 말씀하시다 갑자기 육적인 기도를 말씀하셨을까? 여기 우리는 궁금증을 한번 품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점심을 굶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때는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보릿고개 때 옛날 어렸을 때 전쟁통에 기도했을 텐데, 지금 사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제가 제발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안 해도 먹지 않나요? 안 해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삼시세끼든 두 끼든 한 끼든 하루하루 우리의 배를 채우는 데는 문제없이 솔직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 그럼 도대체 뭘 구하라는 기도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일치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6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데 뭐도 아시느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고 우리가 배고프신 것 다 아신대요. 그럼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 자녀, 어린 자녀가 배고프면 그거 알아서 주지 않습니까? 아기들한테 너 나한테 구하나 안 구하나 한번 보고서 얼마나 떼쓰고 우는가 보고 나서 뭐 우유 주고 먹을 거 주나요? 때가 되면 얘가 배고프겠구나, 필요하겠구나, 부모가 알아서 알고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31절에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라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먹을 것 같다 염려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6장. 근데 그 6장 앞에서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같은 6장인데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해서 구하지 말라. 이것을 연결시키면 우린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에 관한 것이 아니겠구나. 이것은 영적인 양식에 관한 것이겠구나를 우리는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정답을 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신 말씀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죠? 어떻게? 망치로, 톱으로,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을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어색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예수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선 정확히 예수님이 이런 역할로 왔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육적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떡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신 분이에요? 떡으로 오신 분이세요.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그 마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다고 했죠? 성탄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벳, 집, 레헴, 떡. 베들레헴이란 마을의 이름 자체가 떡집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떡이시니까 떡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먹여주시려고. 예수님은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이 뭐예요? 매일,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구하고 내일도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먹게 해주세요. 내일 먹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일용할 양식 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라.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이 6장 10절과 6장 12절을 이제 연결시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6장 10절에서 여러분 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는 땅 안에 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밑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거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밑에 빨간 글씨 있는 거 세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를 통해서만, 양식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과 1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인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굴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를 날마다 구하라. 여러분, 2024년 우리 수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과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길, 그를 위해서 예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